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이 복잡함 속에서 균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양적 개념입니다. 이걸 동양적 개념에서 보면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중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서양적 개념인 균형의 그 단어와 일맥상통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하냐 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이 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도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지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트려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한쪽으로 하는 운동이죠. 한쪽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왼쪽이면 왼쪽으로만 계속 하는 운동들은 어떤 면에서 몸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그것들을 불균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종국적으로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몸에 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의 균형을 위해서 음식의 균형, 영양의 균형, 운동의 균형, 그리고 생활습관의 균형, 생활습관은 일하는 것과 잠자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그것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몸의 균형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몸의 균형만 봐도 얼마나 많은 균형적 요인들이 구성이 돼서 몸의 균형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균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우리 의식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그 지혜자가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균형, 사는 것의 균형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며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기쁨, 곧 사는 것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는 것의 기쁨, 인생의 기쁨을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는 다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기쁨을 찾기 위해서 먹죠. 마시는 것, 그렇죠. 우리 이전에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술로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축적하는 것, 통장에 돈을 축적하는 것, 뭔가 지혜를 축적하는 것, 이런 축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찾고 종국적으로 행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고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찾았냐 하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일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의미를 주는 일들을 찾아내므로, 그것들을 얻어내므로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인생의 가치를 주는 일, 인생의 의미를 주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지속적으로 인생의 가치, 사는 게 이것 때문에 살지, 이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관찰하고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우리들과는 좀 다르죠. 결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그냥 살죠. 근데 솔로몬은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찾은 삶의 가치, 솔로몬이 찾은 삶의 의미는 어떤 일에 있냐 이거죠. 도대체 어떤 일 속에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삶의 가치와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냐 이것입니다. 왜요? 그걸 찾아야지만 솔로몬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도대체 그가 찾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 같이 24절과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수고함으로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것, 업적을 쌓는 것,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야, 내가 그거를 했을 때 행복하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한 그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니까 뭔가 착착착착 쌓이기 시작해요. 무언가 착착착착 없던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게 되는 그 큰 기쁨, 얻게 되는 그 큰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면 받아 누리면 됩니다. 받아 사용하면 돼요.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쌓이는 이 엄청난 업적과 성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를 느끼는 순간 그는 받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 누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게 있어요. 24절, 25절, 26절을 보면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수고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누렸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 솔로몬이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끝에 26절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되다.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헛되다. 아니,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무언가 이제 누려보려고 막 쌓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그것을 가져보려고 이제 열심히 애쓰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 시도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허탈한 선언이에요. 내가 그거 다 누려봤는,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거든? 누구보다도 즐거웠거든? 그런데 헛돼. 그거 헛돼. 해봤자 소용없어. 잠깐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솔로몬이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심보가 아주 남이 좋은 거 누리는 거 두고 보지 못하는 아주 놀보 심보가 아닌 이상은 왜 이런, 자기는 다 누려보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난 다 누려봤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즐거워했다고, 그래 놓고선 헛되대요. 왜 그런지 우리는 같이 한번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놀부 심보를 가진 솔로몬이 아닌 이상이라면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끝에 가서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러분, 어느 정도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흐른 후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쯤 가서, 그건 이제 쭉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딱 느껴보면 아, 이게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내용을 쓴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후에 많은 실험을 했죠.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소중한 일이 뭘까?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고 관찰하고 실험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 솔로몬이 열심히 실험하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활용하고 지혜를 막 쌓고 지혜를 막 얻고자 했던 그 애씀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수많은 일들을 수고함으로 이루어냈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신의 인생을 쫙 다시 돌아봐요.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둑에서 복기.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을 쭉 살펴보는 거죠. 이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거기다가 목표를 두었던 지식과 그 수고함이 과연 어땠는지를 쭉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키는 건 뒤를 돌아보는 거죠. 온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보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기죠. 솔로몬이 돌이켜봐요.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한번 쭉 돌이켜봐요. 내가 지식과 지혜와 수고를 추구해 왔는데, 거기서 큰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마음껏 누렸는데, 쭉 다시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내가 거기다 온 마음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살아온 게 과연 정당했는지를 인생의 말년에 다시 쭉 복기하며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솔로몬은 지혜만 살펴보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의 놀라운 점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비교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이제 쭉 보면 오늘 본문에는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비교의 기법을 통해서 복기를 하는데 단지 지혜만 살피잖아요. 비교라는 것은 지혜와 비교될 무언가 있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복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만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터부시했던 거, 자기가 하찮게 생각했던, 이미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망령됨과 어리석음의 이 주제도 같이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지혜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비교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터부시하고 그가 멀리했던 망령됨과 어리석음의 이 주제까지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일말의 가능성.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마치 자기의 그 삶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만큼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구성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가 추구했던, 그가 쌓았던,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렇게 애써서 모으려고 했던 그 지혜와 지식마저도
굽은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른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목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더 좋은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그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말년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말의 가능성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내가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저 망령된 자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웃어대며 그냥 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들, 당신에게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냥 웃어 제끼면서 하루를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망령된 사람들, 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리석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그 얼굴 속에 내가 갖지 못한 그 약간의 웃음, 약간의 즐거움,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저 상황이면 난 도대체 즐겁지 않을 텐데, 나는 저 상황이면 저런 사람들처럼 살면 나는 도저히 기뻐하지 않을 텐데 저들의 얼굴에는 왜 기쁨이 있을까? 왜 저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묻어날까? 그러면 내가 추구해왔던 이 지식과 지혜, 이 삶이 혹시 나는 확신을 갖고 추구해왔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니까? 이런 일말의 두려움, 일말의 그 가능성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귀하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낸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낸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그 정도로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함으로 정말 뿌듯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의 결과, 이 복귀를 통한 자기의 삶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목표였던 지혜와 그리고 나머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책을 통해 배우고 또한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우매보다 망령됨보다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지식을 포기하고 우매함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자신의 삶을 쫙 복귀하면서 실제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과연 어떤지를 살펴보고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묻어난 결론이에요. 머릿속의 결론이 아니에요. 자기가 몸으로 살아낸 결론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교하냐면 빛과 어두움으로 비교해요. 비교가 안 되죠. 빛과 어두움은.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지혜를 추구한 자기의 인생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훨씬.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해요. 지혜와 우매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그가 확인해요. 이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수고함으로 엄청난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매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걸로 나타나요.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아요. 어둠 속을 다니니까 뭐가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죠. 뭔가는 하는데 계속 헤매요. 여기 쿵 저기 쿵.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지혜자인 나는 지혜를 갖고 분별함으로 착착 적재적소에 자기가 뭔가를 투자할 때 딱 투자하고 뺄 때 빼고 뭔가를 행할 때 행하고 멈춰 있을 때 멈춰 있고 이름을 통해서 내 삶이 착착착착착착 빈 마당에 뭔가 쫙 쌓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를 보니까 어때요? 어둠 속에 다니는 것처럼 막 헤매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는 막 쿵쾅쿵쾅 대는데 소리는 나는데 밖에서 들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지혜자인 나와 우매자인 사람들 간의 차이는 뭐예요?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 하는 일의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하는 일이 차이가 있구나. 벌써 하는 게 달라. 투자하는 게 달라. 교육하는 게 달라. 자식을. 뭔가 먹는 것도 달라. 저렇게 저거 햄버거 저렇게 그냥 먹으면 저거 몸에 다 독인데 저거. 지혜가 없어. 분별이 안 돼. 저 탄산수 그냥 먹으면 저거 이 다 썩는데 분별이 없어. 자기는 뭐예요? 분별하면서 좋은 걸 먹는 거죠. 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차이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저렇게 자면 오늘 막 그냥 밤새도록 놀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고 늦게 저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데 잠자는 것도 다르네. 하는 일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자인 자기와 우매자 사이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엄청난 성취와 업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은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달라요. 그것이 한 달이 쌓이면, 그 하는 일이 한 달이 쌓이면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은 더 큰 폭으로 달라져요. 그게 1년이 쌓이면, 그것이 10년이 쌓이면, 그것이 50년이 쌓이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복귀 과정 중에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솔로몬이. 그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하는 일은 다른데 지혜자와 우매자가.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하는 일은, 당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하는 거지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다른 대상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건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는 일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전혀 다른데 당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두 가지입니다. 하는 일은 다른데 당하는 건 똑같구나 이것입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자로서 하는 일에, 했던 일에 집중을 합니다. 지혜자가 하는 일은 우매자가 하는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월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두 대상 다, 지혜자와 우매자 다 당하는 건 똑같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됨을 확인해요. 다시 한번. 당하는 게 똑같네? 그런데 그 당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없앨 만큼 압도적인 일을 둘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처럼 우리의 일상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는 일에 집중을 해요. 하는 일. 내가 오늘 뭐 할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우리는 하는 일의 계획은 세워요. 쫙 하는 일의 계획을 세워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는 일의 계획을 세는 거. 그래서 뭐 영어로 투두죠. 오늘 투두 리스트. 뭐 할까? 이거죠. 뭐 할까? 내가 뭘 해야만 내 삶의 성과가 나고 성취가 되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아침에 막 뭘 할까 막 계획 세워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고 기뻐해요. 그 일을 잘하면 엄마한테 어렸을 땐 칭찬받아요. 나중에는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아요. 그 이후에는 교수님들에게 칭찬받아요. 그 이후에는 직장 상사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리고 그 칭찬이 내 삶에 축적되어지고 높아짐의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야, 월급이 올랐네. 야, 직급이 올랐네. 역시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건 인생에 참 기쁜 일이야.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취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 새벽에 영어 배우러 가요. 이제 시험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또 시험 그 안으로 자기를 몰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새벽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또 어떤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업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시험을 봐요. 회사에서. 그리고 막 성취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그 당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사기를 당해요. 이 당함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전혀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당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당하는 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솔로몬이나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오늘 뭘 당한다 그래요? 망각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당하는 일은 같은데 그 당하는 일이 뭐냐면 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잊혀진다라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업적과 성취를 남긴 지혜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어지고 잊혀진다라는 것을 이 삶의 복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그런데 자기 삶은 면밀하게 복귀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긴 나마저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구나. 그것을 탁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참 재주가 많아요. 운동도 잘하는데, 말재주도 많고, 몸으로도 많이 웃기고. 근데 그 중에 현주엽이라고 하는 농구선수가 있습니다. 이 현주엽이라고 하는 선수는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농구선수예요. 그리고 그 현주엽과 함께 허재라고 하는 이름 한 번 정도는 농구를 몰라도 들어봤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허재는 농구 대통령이라고 전성기 때 불리었던, 농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예요. 근데 이 현주엽과 허재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듣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은퇴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를 호령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최고다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수없이 받았던 이 현주엽과 허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TV 프로그램에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주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사람들이 몰라. 그랬더니 허재가, 맞아. 사람들이 날 보고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 축구 못하는 축구선수. 축구 선수인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고 사람들이 가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는 축구 선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주엽이 뭐라고 하냐면, 형 나는 더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주엽이 이렇게, 나는 먹방하는 개그맨으로 알아. 여러분, 이 말 속에요, 그걸 듣는 사람은 웃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두 사람의 그 말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호령하던, 농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호령하던 최고의 선수들이거든요. 한창 때, 전성기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상황이 은퇴한 지 몇 년 안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구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현주엽이나 허재라고 하는 선수가 한창 때, 전성기 때 농구로 이름을 날릴 때, 내가 잊혀질 거야, 망각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할 거야 라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에 나오니까 얼굴 알아보면서 축구 못하는 축구선수, 먹방하는 개그맨으로 알지, 만약에 그냥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냥 왔다 갔다 주변을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알아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각됨의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봤더니 늙어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감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늙어가니까 그 최종적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때문에 망각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이 죽음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거 몰랐어요. 이 삶을 복귀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내 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의 삶을 복귀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실체고, 그 실체가 내 삶 가까이, 인생의 말년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잘 보니까 어때요? 죽음은 모든 것을 강제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지혜자로서 크든 우매자로서 적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 삶에 하는 일들이 다 강제로 종료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강제 멈춤 가운데 그 멈춤을 저항하면서 나는 더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야, 내가 계획하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투두 해야 되는 일, 하는 일은 다 강제로 종료되는 것을 그가 깨달게 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음이 자기의 삶을 지혜자든 우매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강제로 종료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이게 죽음의 놀라요.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냥 흔적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왜요? 이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망각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요. 망각의 시간이 똑딱똑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망각의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수고함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다 모래 밑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니까 너무 폭군 같아요. 가차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냐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면서 애썼는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탄식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 16절 보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이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 나와요. 오호라! 로마서에도 나와요. 오호라! 이게 뭐냐면 인생의 깊은 탄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라, 야, 내 인생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냉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산다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죽음을 깨닫게 된, 야, 죽음이 내 옆에 와 있는, 가까이 와 있는 실체네? 와, 죽음은 폭군과 같네? 나는 도저히 정할 수 없는 존재네를 느끼는 순간 그가 인생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걸 바라보는 그 느낌이 바뀌어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야, 살면서 기쁨,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참 기쁘지, 지혜로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거 참 즐겁지,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산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죽음을 깨닫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뭐라 그래요? 이 삶을 즐겼던, 사는 것이 참 즐겁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솔로몬이 죽음의 그 무자비함, 죽음의 그 철저한 파괴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게 싫어, 이렇게 고백해요. 사는 거 싫어.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의 시간 속에서 다 없애버리는 그 죽음의 포악함과 난폭함 앞에서, 그 무자비함 앞에서 아, 진짜 살기 싫다. 오늘 또 나는 뭔가 인생 평생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수고함으로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나는 또 오늘도 일할 텐데, 나는 오늘도 하는 일, 투두 뭘 할지 막 아침에 계획을 짜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살아갈 텐데, 그런데 죽음이 내 곁에 와 있는 실체라는 것, 그리고 그 난폭성을 깨닫는 순간 그걸 또 해야 돼. 다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인생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리고 짜증나는 것이 쫙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그 지혜의 헛됨을 말하던 이 솔로몬이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만들어내는 그 성취와 업적조차도 오늘 싫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쌍으로 싫어져요. 자, 시작. 18, 19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 싫어지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 업적과 성취가 망각되어져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그 이름을 까먹는 거, 사람들이. 그것도 못 참고 견딜 수가 없는데, 죽음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싫은데, 문제는 뭐예요? 망각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뭘 또 너무 매몰차게 이 지혜자에게 쫙 선물하냐 하면 뭐예요? 넘겨줌을 선물한다는 게 넘겨줌.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를 활용해서 쌓아왔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 근심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왔는데 죽음이 내 삶에 탁 다가오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내 이름이 망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소중한 업적, 내가 그렇게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착착착 움직이던 그 모든 것들의 통제력, 관리권이 나로부터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망각됨과 넘겨짐, 이 두 개가 죽음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견딜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죽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딱 찾아오는 순간 망각의 선물이 쫙 찾아오고 내 모든 것이 넘겨지는, 누군가에게 넘겨지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슬픔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력을 잃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평생을 통제하면서 살았던 사람, 관리하면서 다스렸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퇴역한 장성들, 퇴역한 고위 그 군인들은, 장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삶으로, 사회로 탁 퇴역해서 돌아오는 순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별을 달았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와 그러면 잡아오는 거예요. 모든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자기 말에 엎드려지고 일어나고 엎드려지고 일어나요. 그런데 사회에 퇴역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지나가는 애마저도 야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롱하고 지나가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게 뭡니까? 이 군복을 사회에 나와서도 입어요. 자기 별 딱 입는. 어딜 가면 군복 입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 딱 쓰고 누군가가 거수경례하면 평소에 사복 입었을 때 보이지 않던 웃음이 쫙 얼굴에 묻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 든 몸으로 힘을 탁 들여서 어떻게 해요? 거수경례를 탁 해요. 근데 손이 떨려. 왜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넘겨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복기하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수고의 그 모습들을 쫙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는 건 뭐냐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밉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밉다라는 거예요.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금방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즐겁다. 내 인생의 그 누림이 너무 좋다. 그런데 왜 그가 끝에 가서 헛되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의 그 포악성이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이름은, 그 하늘을 찌르었던 내 이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뇌리 속에서 다 망각될 것이고, 내 업적은,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은 내 자식이든 내 자식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그냥 헐값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 아니, 거저 넘어가 버린다라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품정리사라고 합니다. 이 유품정리사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토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고 다 결정이 되면 유품을 정리하러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유품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품을 정리할 때 가장 슬픈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진짜 싫다. 인생이 참 밉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 그 집안을 깨끗하게 꾸며놓고 죽기 전까지도 매일 그 집을 닦고 그리고 소중하게 물건들을 다 배열하고 그렇게 했던 그 소중한 고인의 공간에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데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고 그리고 진열했던 거 다 파헤치면서 뭘 찾는 거예요? 통장, 땅 문서, 집 문서. 그런데 그걸 찾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통 그 고인이 소중하게 가꿨던 모든 삶의 공간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폭풍이 쫙 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럴 때 이 유품정리사들이 인생 진짜 살기 싫다, 인간이 참 싫다, 이런 걸 느낀다 그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 참 싫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하는 일이고 그 당하는 일들 앞에서 하는 일은 다 무가 되네, 이름도 망각되어지고 업적도 다 누군가에게 그냥 거저 헐값으로 넘어가, 고물상의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저걸 위해서 이렇게 했었나? 내가 저걸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대며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애쓰고 험한 말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나? 그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던 그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해 수고함으로 얻은 그 업적과 성취들이 다 헛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내 지혜와 내 수고를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헛거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지혜로 수고함으로 얻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렸구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헛거구나.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쁨,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삶 가운데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의 포악성으로 인한 그 한계를 동시에 오늘 인생을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깨닫게 됐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즐거움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아쉬워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은 나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전에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집 안에서가 아니라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랑 너무 멀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지혜,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죽음의 안경을 우리가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균형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 오늘 수고함으로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 곁에 그 모든 것들을 강제 종료시킴으로 인하여 다 없애버리는, 다 넘겨버리는 그 죽음, 그 죽음의 포악함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누리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해 아래의 한계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균형성, 이 삶의 균형성,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되 그 죽음의 포악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해 아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허락하신 그대로 누려갈 수 있는 이 해 아래의 인생의 균형성을 오늘도 갖고 살아가는 그 선택을 기꺼이 인생에서 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